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그 햄릿이라는 작품에 보면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장면은 클로디오스라는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 사람은 그 햄릿이라는 작품 속에서 소위 악인으로 등장을 하죠. 자신의 형을 죽이고 그 왕위를 찬탈하고 아주 갖은 악행을 범하는 사람이 바로 이 클로디오스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즉, 회개할 마음은 없는데,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햄릿에 보면 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그 명대사가 있지만 사실 클로디오스의 대사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왜 그러냐면 매우 인간적인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뻔히 죄를 짓는 것을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어떤 나약함 혹은 악함, 그 죄성, 그것을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표현해내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주제, 이 인물,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자타공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악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 평가 중에 호불호가 갈리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사람에 대한 댓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쓴 연극 대본에 충실한 연극 배우일 뿐이다. 따라서 가룟 유다는 무죄. 또 어떤 댓글은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돈독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배신의 아이콘이다. 그러니까 한쪽 진영에서는 가룟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등장한 신 스틸러다 이거죠. 신 스틸러가 뭔지 아시죠?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 중에 매우 연기를 잘해서 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그런 명연기자를 가리켜서 신 스틸러라고 합니다. 과연 가룟 유다는 신 스틸러인가 아니면 배신의 대명사, 배신의 아이콘인가?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불쏘시개로 역할을 감당했는가? 아니면 말 그대로 배반자인가?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이 극과 극인데요. 이런 시각을 좀 성경을 통해서 살피고 나아가 가룟 유다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그는 과연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악역을 감당했던 그런 신 스틸러인가? 그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의지적 선택도 간과된 채 이미 정해진 소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된 수순에 따라서 주님을 배반하는 역할을 잘 감당한 그런 신스틸러인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의 행위는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고안해서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적 판단에 따라서 행한 배반인 것입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운명의 수레바퀴를 잘 수행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짜여진 각본과 연출에 의하여 열심히 시연한, 그래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그런 배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왜 그에게 이런 신스틸러라는 그런 평가가 있을까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 그런 예언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예수를 팔 것이다. 예언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는 예수님도 네가 나를 팔 것이다라는 식으로 또 미리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작정적 그 역사 속에 그는 쓰임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작정적 진술은 인간의 행위와 그 책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간의 죄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책임을 인간에게 묻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적 표현들은 어떤 그 구원에 관한 인간편의 적용과 실천을 무마하거나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도리어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을 알고 그것에 따라 살아야 할 더 분명한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작정적 표현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얻은 구원의 확실성과 완전성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그 구원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또한 유한한 인간에게 있어서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능력에 정초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성과 확실성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 그 작정적 계획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지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인식과 인간의 사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런 유시지로 주신 워딩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이해하고 맞춰야 할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지혜를 어쭙지 않게 우리식으로 이해하고 동원하여 인간의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내팽개치고 아무런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지 않도록 그런 것으로 수작을 부리는 그런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어떤 얄팍한 그런 생각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현대 철학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매우 유용한 방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원리 속에서 인간에게 유리하지 않은 것들을 인간적으로 해석하여 인간을 더 이롭게 만들고 도리어 이 기독교의 진리를 훼손하고 폄훼하고 파괴하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재해석하는 이런 현대 철학, 현대 사상의 교묘한 수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인간화하여 휴머니즘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가룟 유다는 불쌍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을 맡게 하신 하나님은 매우 매정한, 무정한 신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본인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본인이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여 자신의 가치를 따라 스승을 판 겁니다. 구속사의 하나님의 작정 속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다 결정됐으니까 그도 별 수 없었지 뭐. 그런 일을 감당한 거지 뭐.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그렇게 인간적으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하잖아요. 종종 질문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결국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이 작정했다면서요. 오늘도 어떤 주일학교에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그 부활에 대해 설교했는데 이런 비슷한 주제였어요. 제가 주일학교와 어린아이 이 설교에 어떤 맥을 좀 각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제 설교를 듣던 어떤 꼬맹이가 질문을 해요. 좀 질문을 이제 받아요. 설교하면서도 주일학교 때는 작년들은 설교 질문 안 하시니까 제가 안 받지만 애들은 막 질문을 해요. 그럼 해마라. 그럼 그런 질문이었어요. 제가 질문하다가 중도에 막았거든요. 왜? 이거는 2박 3일 해야 될 설교니까 뭐냐 이런 거예요. 아니 그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 그런 질문이었어요. 결국에는.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호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이 하나님의 작정적 이 주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에 속한 주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를 우리식으로 이해하여 모든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겠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꼬라지를 아시니까 내가 짓는 죄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날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성향하는 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런 범죄를 범한, 그렇게 행동한 인격적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면, 신명기 29장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 이것은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에 속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적 섭리를 말하는 거죠. 그 일은 감추어진 일이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겁니다. 그런 나타난 일, 이 세상이 조화롭게 움직이고 드러나 있는 일은 우리에게 속한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해서 뭐예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감추어져 있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차용하여서 내가 짊어져야 할, 내가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하셨으면 내가 안 먹었잖아요. 나에게 예수를 팔아넘기는 이런 임무를 주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을 팔았겠습니까? 라고 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우리의 어줍지 않은 지혜로 가지고 와서 내 이유와 내 변명과 내 근거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유로 제시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언어 도단이고 본말이 전도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의 조화를 아시는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시간과 장소에 매이지 않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모든 히스토리를 이 영원한 현재적으로 보신다는 분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 표현을 썼었죠. 하나님은 과거를 현재처럼 보시는 분이에요. 미래도 현재 진행형으로 보시는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매이지 않으신 분이니까. 우리처럼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에게 만약 어제와 내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감추어진 일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격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영원한 지혜라는 그 메커니즘과 그가 알고 있는 그런 세계와 우리가 몸담는 세계,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와의 그 격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격을 모른 채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추측이며 잘못된 이야기이며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따라서 우리의 좁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작정, 그가 어떤 일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식으로 평가하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처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가룟 유다를 동정하는 거죠.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한 사람의 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이렇게 떠받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다 현대 철학이 만들어낸 영향이고, 물론 역사적으로 있었지만 현대 철학으로 넘어오면서 더욱더 극단적으로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릴 수 있어? 나는 그런 하나님 싫어.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결국 현대 철학이 어떻게 결론을 짓냐면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실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부정시키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하여 심지어 좀 천대받은,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의 바로죠. 모세와 대척점을 이루었던 바로의 그 심정들을 연극화한다든가. 이 가룟 유다라는 연극도 많아요. 이 사람의, 물론 가룟 유다도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가룟 유다의 인간적인 고뇌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 그 햄릿 등장했던 그 인물처럼요. 그러나 그 사람의 책임조차 하나님께 전가하여, 그러니까 전가할 때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소위 말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현대 철학의 영향입니다. 인본주의죠. 휴머니즘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죠. 부정하게 잘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교정하게 만듭니다. 이런 하나님은 아닐 거야. 그러니까 어떤 휴머니틱한 하나님의 상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다 교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보고 싶은 하나님의 상을 만드는, 어떻게 이렇게 무정한 하나님일 수 있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악행을 범하실 수 있을까? 제가 지난번 설교했듯이 욥을 고난 주었던 게 사탄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용인하에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만을 우리가 해석하면 야, 정말 하나님은 못됐다. 아주 심술이 장난이 아니야. 어떻게 이런 장난을 사람에게 칠 수 있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쉽게 간과할지 모르지만 욥의 자녀 7명이 죽었잖아요. 생명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시는 일에 하나님이 용인하신 거죠. 그럼 그 말씀만 떼어보면 하나님은 매우 우리의 이 현대 사상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이 행동은. 나는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교정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만 선택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싫어하는 하나님은 버리거나 교정하고, 그런 것도 그런 게 아닐 거야 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교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자인 슐라이어 마허가 그 종교의 믿음을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절대 의존 감정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 종교를 만들었고 우리의 믿음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감정이 뭡니까? 감정은 내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에 끌리면 신이 있는 거예요. 내 감정에 동하지 않으면 신이 없게 되는 거죠. 인간적 감정과 직관이 종교의 믿음과 신앙을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러니까 매우 현대 철학의 좋은 토양을 이루게 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 속에 하나님의 작정을 운운하면서 결국 가룟 유다를 구속사의 영웅으로 떠받들게 되는 지경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그 네이버에 가서 댓글을 쳐보세요. 그러면 이 기독교 요즘 욕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는 거의 현대인들에게 먹잇감이에요. 야, 이런 하나님, 이런 신, 이거는 신이 아니야.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야. 아주 적폐야. 이렇게 표현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를 매우 인간의 이 좁은 이해로 가두어드리는 잘못된 해석이며 적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주제는 아니지만 이런 설명 속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전제가 계시를 의존하는 겁니다. 계시 의존이에요. 계시가 뭐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의 말씀을 의존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기호, 내 감정, 내 느낌이 아니라 일단 이 성경의 계시를 의존하여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이해하는 그런 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양한 하나님의 상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법대를 다니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법학을 공부하는. 그래서 그 로스쿨에 이제 가려고 이제 로스쿨에 갔었죠. 있었는데 저랑 같이 토론하면 그래요. 그 친구는 이런 감정, 어떤 이렇게 좀 용서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하여 싫은 거예요. 왜요? 아니, 잣대가 있으면, 율법이 있으면 이렇게 지키는 게 하나님 아니냐? 왜 죄에 대해 용서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회의 이런 적폐들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침을 토하면서 저에게 설교를 해요. 그 청년이. 하지만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인애가 있고 아가페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해를 하는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해야지 나같이 정의롭고 뭔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보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용서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량 영화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날 용서했어. 이런 살인자가 하는 것에 대하여 치를 떠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고 진노하고 심판하는 것에 대하여 싫어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도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는 기계여야만 해요. 무조건 사랑을 해야 돼. 인격자가 아닌 거죠. 공의를 외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을 하면 안 돼요. 공의로운 기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둘이 다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격자시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인격자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가 압니까? 다양하다는 게 인간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원래 내성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성적이었는데 목사가 됐다니까 다들 놀래요. 친구들 만나면, 이야, 어떻게, 초등학교 때 말도 못하고, 막 여자가 막 머리를 때려도 막 맞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런 제가 이렇게 한 30분, 1시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됐다니 놀랄 노자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다양함이 있었던 거잖아요. 외향적인 것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다양함이 있는 거지. 이거 인격이잖아요. 이런 인격성을 넓게 보면 인간은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겁니다. 모든 남자가 장동건처럼 생기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모든 남자가 장동건처럼 생겼다. 좋으실까요? 여기 형제분들, 모든 여자가 다 김태희라면 너무 좋겠죠. 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장동건도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있으니까 돈 주고 가서 극장에서 영화 보는 거죠. 저같이 생겼다면 누가 극장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함이 있는 게 인격체의 면모입니다. 이게 중요한 가치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하나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자기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지식에 대한 객관성, 그 인격적인 그분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분 자체를 우리가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이렇듯 계시 의존적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는 결코 신스틀러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대로 예수를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보다 세상 가치를 더 선호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리아가 옥합을 깬 사건을 살폈습니다. 그 사건과 반대죠.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이어진 이 가룟 유다는 물질적인 사람이었고 매우 돈에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은 30에 자신의 스승, 자신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주님을 팔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의 마음을 정하여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인격적인 결단과 생각과 의지 속에 그렇게 자신의 스승을 팔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배신의 아이콘이 맞습니까? 배신의 대명사이겠네요. 그러나 이러한 질문의 의도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이 가룟 유다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교훈을 간과하게 하는 매우 이론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질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 배신의 아이콘이다, 배신자의 대명사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자칫 더 중요한 그런 의미들을 간과한 채 너무 이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폄훼하고 비판하는 쪽으로만 가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표현도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본성상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얼굴마담으로 세우고 나는 너와 달라. 너는 그게 문제야. 라고 쉽게 비판을 하고 자기 자신은 성찰하지 않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떠오르면 이 나쁜 놈, 주님을 판 놈, 돈에 돈독 오른 놈 이렇게 치부하고 정작 그 가룟 유다가 지금의 나와는 어떤 관계인지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죠. 또한 대표적인 비슷한 예가 우리가 매주일 읊조리는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는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 이런 고백을 늘 하죠. 이 쳐 죽일 놈.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본디오 빌라도. 근데 사실 그 의미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본디오 빌라도가 과연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따져 물어야 하잖아요. 가룟 유다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욕하기에 앞서서 이 사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뭘까? 성경의 가르침의 의미가 뭘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던 이 독일이 자신이 행한 모든 잘못을 다 히틀러에게만 덮어씌워서 히틀러가 죽일 놈이야 라고 몰아넣었다면 이들이 과연 그 전쟁에 대한 원인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반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역사의 뼈아픈 경험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하지만 그것을 주관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의 아이콘이다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그의 행위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의 신앙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러한 고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내가 가룟 유다였구나. 가룟 유다만이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사실 주님을 배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가치의 우선을 두면서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사실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좋아한다면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그를 비판하고 그를 욕하기에 앞서서 바로 나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배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고민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를 말하기에 앞서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에 너희가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앉아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건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 않냐. 근데 실제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사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로마 군정들을 죽였지만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누구를 지목하냐?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 너희가 죽였다. 이 너희가의
2000년 전에 베드로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한계 지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따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가룟 유다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내가 과연 가룟 유다는 아닐까 하는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영적 긴장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성찰하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지, 그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주님을 버리고자 하는, 배반하려고 하는 그 죄의 욕망은 무엇이 있는가를 민감하게 자신에게 묻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영적 민감함을 가지십시오. 신약 성경에 보면 신자를 운동선수로 비유합니다. 운동선수의 특징은 무엇이죠? 긴장감을 놓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몸 상태, 컨디션, 환경 등을 늘 점검하면서 또한 머릿속에 그 시합을 그리면서 소위 상상 플레이를 벌여보는 거죠. 그런 긴장감, 이것이 바로 운동선수라면 바로 신앙생활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긴장감을 놓는 즉시 죄와 사탄은 우리를 가만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확신 갖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마음 먹기보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애쓰는 영적 긴장감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깨달음과 영적 교훈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강조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선택한 겁니다. 왜요? 말 그대로 주님보다 세상 가치를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매우 물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돈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 매일의 삶이 이런 선택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가치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매일 어떤 선택 속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선택하면 죄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내가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사실 물질적인 부분보다 요즘에 더 중요한 가치는 삶의 가치관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가치관. 즉 우리가 신자로서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아닌, 성경의 진리가 아닌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는 그런 것들과의 늘 싸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매우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소위 회계였습니다. 소위 회계는 똑똑하잖아요. 돈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보니까 우리 교회 회개하시는 분들 보니까 다들 엑셀을 다뤄야 돼요. 이따가도 보실 겁니다. 아주 명석하게 발표하는 걸 보실 겁니다. 이래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헌금 내는 것 허투루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회개였어요. 그러니까 매우 돈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따졌겠죠. 그러니까 고민했을 겁니다. 이거 인간적 고뇌였을 거예요. 과연 내가 여기에서 내가 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저 예수를 따를까? 물론 인간적으로는 좋아요. 또한 따르면은 처음에는 내가 로마의 제국을 이기고 저 예수가 세우는 제국 속에 내가 1등 공신으로 뭔가 한 자리 해먹을 수 있을 거라고 팍팍 머리가 돌아갔는데 가만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헛소리 하면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서로 사랑하라, 뭐 양보해라, 희생해라 이런 이상한 소리만 하고 점점 불안한 거죠. 이 사람을 잡았다가는 이게 황금줄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썩은 동아줄일 거야. 그래서 막판에 말을 바꿔 타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영특한 사람은 그 유대 지도자를 찾아가서 타협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넘길 테니까 나에게 돈을 주시오. 그래서 은 30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신앙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보편 가치를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잘못된 선택 속에 죽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의 가치를 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가치를 위하여 신자다운 선택을 위하여 우리의 행동과 실천과 순종과 우리의 몫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 드라마 중에 가장 재미있고 의미있게 봤던 드라마가 제가 몇 차례 설교 때 언급을 했던 허준이었습니다. 그 전광열이 주연한 허준. 오래된 거죠. 근데 물론 그것이 소설책도 읽어서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되게 의미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의과 과거 시험 보러 가잖아요. 한양으로 가는데 어느 주막에 묵었는데 병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의원들이 주막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다들 그 병자들을 외면하는 겁니다. 왜요? 한양에 시험 보러 가야 되니까. 그런데 허준만은 그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한양에 시험 보는 것에 늦게 됩니다. 시험을 못 보게 돼요. 그래서 떨어집니다. 떨어진 것도 아니죠. 아예 시험장에 못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은 대단히 실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실이 알려져서 전화위복은 됐지만 사실 냉정히 보자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시험장에 가는 사람이었다면 근데 보십시오. 의사의 가치는 뭡니까? 그 소위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나오잖아요. 모든 병자들을 위해 나는 의무를 다할 것이다. 그것이 의사의 가치 아닌가요?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의사가 된다. 세상에서 명예를 얻으니까 의사가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신자의 가치가 뭐냐? 예수의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이런 가치의 혼돈 속에 살고 있고
선택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이 가룟 유다의 이 이름과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 한자 성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진인사 대천명. 이것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라는 한자 성어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이 사실 이 한자 성어에 잘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인사, 내가 힘을 다해 해야 될 일을 대천명으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대천명에 해당되는 부분을 진인사로 이렇게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진인사 대천명, 우리가 해야 될 몫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그의 예정, 이런 것을 들먹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 미루거나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좀 설렁설렁 예수 믿지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집사 임직도 합니다. 물론 설이 집사고 이게 임명식이긴 하지만 집사로 임명이 된다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해도 다 주는 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 교회가 워낙에 좋은 교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하게 재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모태신앙 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각자의 삶 속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가치로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정말 추구하는 신자 맞는가? 아니면 말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늘 선택하는 선택지는 세상 가치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모두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조심하면서 언제나 이런 선택지 속에 하나님의 나라냐 세상이냐 라고 하는 이 선택 속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진인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한 지난주 살폈던 마리아처럼 그 한 여인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께 바치는 그러한 헌신과 수고와 애씀과 손해봄과 노력과 애씀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을 때 바로 이 교훈에 있어서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얻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이러한 선택지 속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냐 세상의 가치냐를 머릿속에 수의하시면서 또한 깊이 고민하시면서 좀 바르게 그 가치답게 살아내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